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 1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후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상황 또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북방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4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출한 것이에요. 318명의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구해낸 이후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소돔 왕에게는 11조를 바치고 그 왕이 내린 전리품을 하사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 또 그 자신에게 준 선물을 거절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권력자 중에 하나인 이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아주 무지몽매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요즘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또 고대 왕, 또 우리나라의 왕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 한마디면 단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졌지요. 왕이 나름대로 야, 너가 참 잘했다, 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왕이시여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으로부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문 혹은 자신의 상황을 만들기 싫었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사품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 북방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또 왕의 하사품을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 됨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때에 전쟁의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를 했지만 또다시 그들이 전력을 갖추고서 재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전쟁의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항상 존재하는 듯 싶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나의 자녀의 어려움들,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미래들이 깜깜하고 또한 어두워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내 가족, 내 친구가 야, 걱정하지 마라, 힘내, 그러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참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전쟁을 치르고서 또다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하사품을 받지 않은 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2023년 10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께만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원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혹시라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요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중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바로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으로 전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의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이제는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입술로 봉독하겠습니다. 원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의 걱정과 괴로움과 불안과 공포,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소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보통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의 구절을 봉독했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또 약속하시고 또 저를 지켜주신다고 해주시니 이제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등등 이러한 답변을 아브라함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주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답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먼저 우선적인 두려움은 연합군의 재공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는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아들보다 당연히 딸을 우선으로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하면 더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가문의 망신이고 또한 어려움의 요소인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이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온 것을 바라볼 때에 분명한 이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는 바로 너희 고향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라 한 이후 25년 후였습니다. 99살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준 것이에요. 적어도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80세가 훨씬 넘었을 때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후계자를 아브라함은 거론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뜻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대체의 사람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하란, 고향으로 보내는 24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는 헤브론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떠나버렸는데 그 거리가 800km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 거리였던 것이죠. 먼 거리였습니다. 차가 있었다면은 8, 9시간 정도 운전하여 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하루에 약 40km를 걷는다 하면 20일 정도 걸어야 될, 그것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4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여서 이 엘리에셀은 한 우물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엘리에셀은 가장 우선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는 원하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우연이나 또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또 멀리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입니다. 굳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요청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가능성이 있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만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일에 이 엘리에셀이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당신 참 좋아 보입니다. 같이 저 헤브론이라는 800km 떨어진 그곳으로 함께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아니요, 저 안 갈래요 하면은 굳이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을 그리고 데리러 가서 그 배우자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데리고 오지 않았죠. 그리고 첫 번째 요건, 그 적당한 사람을 이제 만난 후에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같이 오고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사람을,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노예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곁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라는 용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도 종종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녔는데 상사가 나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퇴직을 할 때나 또 이별을 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때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원어로서 막연한 친절함이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헤세드, 은혜가 있었죠.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 인격,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헤세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지금 엘리에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하인을 통한 은혜도 허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은 하인입니다. 집안의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 후사가 없을 경우 모든 재산을 넘길 수 있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이 하인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하인 엘리에셀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의 약속,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없었으면 그 모든 혜택을 받았었을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이삭이 생김으로 그 혜택, 그 자리가 물러가게 되었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지금도 한결같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이곳에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 약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상담 가운데서도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사에 겪는 어려움의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 그리고 20대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라면 나중에 40대, 60대에는 그보다 덜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평탄하게 보내다가 나중에 중장년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이 앞서 겪은 사람과 나중에 합쳐서 볼 때의 총량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한다면 10이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청량이라면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8, 9를 겪으면 나중에 청년 이후에는 1, 2 정도만 겪게 되는 인생 청량의 법칙이 있으니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인생 총량의 법칙이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지만 그 주체가 다릅니다. 조금 전 말한 인생 총량의 법칙은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과연 그러십니까? 하면서 항변에 섞인 말을 꺼내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힘겹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허락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너를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1년, 2년, 적어도 한 5년 안에 그 자녀를 허락받았으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지킴의 약속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지만 과연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더 높게 보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저에게 허락합니까? 저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약속을 믿는, 내가 비록 그 약속에 대한 100%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에 습관적으로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섞인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십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간구하는 그 애절한, 내가 기도해놓고서도 잊어버리는 그 사소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가능성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년 전도 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행사를 왜 하려 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물론 모든 것이 다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이 새생명 초청 전도 잔치를 왜 해야 되는가? 이 행사를 안 한다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많은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있고 또한 그 복음 증거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어려움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 언약을 바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